네, 새 삶을 위한 말씀을 위한 인터미디에이트 과정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주의 말씀의 진리로 이끄셔서 우리를 향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영적인 삶, 풍요로운 삶,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또 듣고 또 상고하고 훈련받는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7번째 시간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아마 한 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기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또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오고 또 병을 고쳐 주셨으니까 그 병 고침을 받으려고 몰려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바쁘시고 또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 시간 또 혹은 늦은 저녁 시간에 시간을 내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지켜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이제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요청을 받아서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의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 또 그 기도의 원리죠. 기도의 원리와 그 기도의 내용 오늘 우리가 배울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또 예수님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배울 기도의 태도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아버지여입니다. 아버지여.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가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기도의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그 아버지가 정말 나쁘고 또 자식들에게 가혹한 그런 아버지인가 아니면 좋으신 분이고 자비로운 아버지신가 또 그분은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으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또 우리의 영적인 하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또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6절 또 30절 말씀을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소개하면서 그 하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신경 쓰셔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 또 들의 들풀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기르시는데 이것들보다 너희가 더 귀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7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뭔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떠한 육적인 컨디션을 가졌는지, 혹은 뭐 다치지는 않았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관심이 많아도 우리 아이들의 머리털까지 세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세하게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돌보시는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깊이 알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를 신뢰하게 될 때 정말 기도할 맛이 납니다. 기도가 기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게 귀찮고 또 기도하는 게 그렇게 마음속에 썩 내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죠. 하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기도의 시작입니다.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처음 가르침의 시작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풍요로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아버지를 칭찬하고 높이며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는 아주 가끔이 아니에요. 자주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요 이쁜 것이 누구에게서 나왔지? 이렇게 묻습니다. 요 이쁜 게 어디서 나왔지? 그러면 아이들은 씩 웃으면서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빠가 좋아할 만한 답이 뭐냐? 그 답이 뭐겠어요? 아이들의 입속에서, 아이들의 입술로 아빠한테서 나왔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듣길 원합니다. 이 당연한 건데도
계속해서 묻고 싶고요. 계속해서 그 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게 저의 기쁨이에요. 아이들이 아빠한테 와서 사랑한다 말하고 아빠가 최고라고 하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를 따르고 아빠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또 아빠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섬겨주면 참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 원하는 게 뭐야? 가지고 싶은 게 뭐야?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는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고 아이가 요청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또 섬기고 있는 하늘 아버지는 이보다 더 하시면 더 하셨지 덜 하시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우리 아이들의 아빠이긴 하지만 뭐 참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뭐 아빠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섬기지만 제가 제 자신을 생각했을 때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또 따르고 섬기고 있는 하늘 아버지는 이 땅의 좋은 아빠들, 정말 최고의 아빠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으시고 최고의 아빠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시니까 이 자기의 아버지, 이 아빠가 어떠한 분이신지 또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없겠죠. 그죠? 그 하늘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너무나도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소개해 주고 있는 그 하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교되지 않게 너무나도 좋으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이 하늘 아버지를 높이고 또 칭찬하면 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 하늘 아버지를 경외하고 또 하늘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한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늘 칭찬합니다. 아빠가 최고야. 아빠 너무 좋아. 아빠 너무 사랑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가 정말로 그 하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또 그 하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면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 더한 기쁨과 행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는 자식을 통해서 받는 영광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자식을 키워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자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자식이 잘하고 잘 나가고 그죠? 자식이 칭찬받을 때 그때 아빠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아빠도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는 가장 큰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가 뭐 기도하는 것, 요청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달려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그분의 아들들,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식들이 잘못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에게 달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이 진리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기도문에 이것을 넣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방법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를 원치 않아요. 세상과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에, 사람은 피조물이기에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뭐 대단한 힘을 가진 것 같아도 여러분 대단하지가 않아요. 참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잘못을 하고요. 실수가 많고 또 연약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의 뿌리요 근원입니다. 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죄의 근원이요 뿌리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의지하지도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늘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성경의 전체 주제를 한 구절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다스림,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늘 아버지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아버지의 나라 안에 들어가고 그분의 통치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잠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로봇처럼 그냥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죠. 우리의 주인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그분께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독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 독불장군식으로 우리를 컨트롤하시고 가둬놓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재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왕이시라면 우리는 왕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 보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의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또한 옳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아버지가 거룩하다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의를 구해야 돼요. 그러나 또한 여러분, 여기에서 의라는 것은 옳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참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정말 참된 진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 멋대로 하고 싶어요? 우리 방법대로 하고 싶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방법은, 최고의 길은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이 최고의 길임을, 가장 좋은 길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구원에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방식을 구해야 됩니다. 내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길로 우리는 절대로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 거룩이나 내 의나 내가 잘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도 믿음으로 시작해서 뭘 믿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믿는 것입니다. 끝날 때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정말 영적인 축복이 부어지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육적인 필요도 채우시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육적인 필요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의식주를 해결해야 돼요. 입고 먹고 자는 것을 해결해야 돼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사람은 참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 영육간에 또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돈도 벌어야 돼요. 경제적인 활동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는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냐?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랍고 또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정말 좋은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됨을 상기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있으시다는 것.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늘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 있는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늘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흘러 넘치는, 정말로 흘러 넘치는 그런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경험해야 돼.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자세를 떨쳐버리고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분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고 그분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맡기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5번째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셨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실수를 하고 또 잘못을 하고 또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전히 잘못하고 실수를 반복하고 또 죄를 짓는단 말이죠. 우리는 알고도 죄를 짓고요, 또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러느냐? 죄의 습성이 우리의 겉사람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전에 나누었습니다. 죄의 습성이 우리가 속사람은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은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겉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런 습성들, 태도들, 여러 가지 그런 정력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고 계속해서 잘못하고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기대어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고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기대어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 저는 인간입니다. 죄를 당당하게 그렇게 여기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 저는 부족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제가 알고도 이런 죄를 짓고 또 모르고도 이런 죄를 지었네요. 저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덮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영적으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기대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 용서를 구하고 죄 씻음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한 조건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용서해 주시느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 넓혀서 우리에게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중요한 진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스스로가 긍휼하심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은 자예요.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10,000달란트 빚졌던 자가 좀 전에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금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늘 인식해야만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10,000달란트 라는 이 단위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단위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의 단위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10,000달란트가 아닙니다.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그 당시의 시세냐 지금으로 따지면 뭐 그냥 대충 잡아도 30억입니다. 한 달란트가요. 30억입니다. 뭐 조금 아주 약간 보수적으로 잡으면 뭐 20억이라고만 합시다. 아예 그냥 낮춰 잡아가지고 10억이라고 합시다. 10억 곱하기 만 하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10조입니다. 10조. 이게 뭐 일반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돈입니까? 한 달란트가 10억이라고 따지면 10조, 20억이라고 따지면 20조, 30억이라고 그냥 보통 우리가 그렇게 추산하는데 30억이라고 따지면 30조입니다. 30조. 어떤 개인이 30조를 빚질 수가 없죠. 그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뭐냐?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지금 말도 안 되는 단위를 통해서 비유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우리는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핵심 진리는 뭐냐? 너희가 이런 긍휼을 받고 용서를 받은 자임을 잊지 말고 이 땅 가운데 하늘 아버지를 닮아서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재미있는 게 어떤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가르치고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구절을 보면 꼭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붙어져서 나와요. 여러분 주기도문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기도의 그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잖아요.
기도가 어떤 원리와 어떤 내용을 담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 바로 주기도문 뒤에 붙어 있는 그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 주기도문 바로 뒤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꼭 거기 바로 이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와 동떨어져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붙어 있다는 거죠. 또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그러면서 마가복음 11장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고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갖게 되느냐에 대해서 배우고 바로 이어서 24절까지 그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 다음에 25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뭔가 맥락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갑자기 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용서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을 축소하기에는 에이 뭐 너네 용서받고 너네 구원받았으니까 뭐 어떻게 살아가도 상관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신 것이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축소하기에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이 말씀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누구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라. 그래야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대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을 아주 꿰뚫면서 쫙 정리를 할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근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6번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지금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죄에 빠지게 만들고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영적으로 진급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고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테스트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테스트와 여기서 말하는 이 템테이션은 다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입니다. 죄에 빠지도록 만드는 유혹,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유혹이라는 것, 이 시험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시험은, 이 유혹은 늘 우리에게 상존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도 있고요. 사람들이 주는 유혹도 있고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게 우리에게 다가옴을 우리는 막을 수 없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 문제죠. 그죠?
그리고 유혹에 한번 빠지게 되면 이게 헤어나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했는데 특별히 이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 돈꾀를 맡으면서 뭐 했어요? 그 돈에서 슬금슬금 돈을 빼서 자기 멋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도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가룟 유다가 이 돈의 유혹, 이 돈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어느 지경에 이르느냐? 돈을 받고 자기의 스승이요 주님이신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후회해서 자살하기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유혹에 빠져드는 것이 한번 빠지게 되면 이게 헤어나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아주 깊은 절망에 빠질 뻔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불 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런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완전히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겨우 그 유혹에서 빠져나와서 그 깊은 절망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주님을 붙들게 되었죠. 그죠? 우리 삶에는 늘 시험이 있고 때로는 시험에 빠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시험이 지금 다가옴을 영적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방비할 수 있고 충분히 이 시험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에 들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이 다가오고 그 시험에 빠지게 되고 내가 시험에 들었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그런 어려움들 힘든 일들을 경험하셨죠? 근데 또한 우리 앞에 또한 이런 많은 장애물들과 또 산들과 큰 산들과 참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잠들게 되어 있죠. 그러면 영적으로 무뎌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붙들 수 없고 정말 중요한 것을 준비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또한 영적으로 계속해서 진급하며 또 전진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 다음 주 수요일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